반갑습니다. 오늘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드디어 12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한 해 끝이 마지막 달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렀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어서 오늘은 말씀 핵심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또 우리의 삶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함께 듣고 또 함께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좋은 씨를 뿌린 밭. 오늘 비유는 밭에 좋은 씨를 뿌렸으나 원수가 어느 날 밤에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뿌렸다는 내용입니다. 30절 이하에서는 이제 그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나옵니다. 좋은 씨를 뿌렸으니 좋은 결실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니 어느 순간 열매 맺힐 때가 되어 가니까 그 사이에 중간중간 가라지도 보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해가 안 된 종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원수가 와서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상태로는 원하던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 중간중간에 보이는 가라지들을 뽑을까요? 그러자 주인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가만두어라. 그러다가 곡식까지 뽑힐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주인의 말이 맞아 보이지만 사실 농사법을 보면 종의 말이 더 일리가 있습니다. 보통 좋은 씨, 본문에 나온 아마 씨는 그 당시에 농사법을 볼 때 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밀과 가라지는 그 모양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근데 이 가라지가 자랄 때 이 자라면서 그 뿌리가 밀의 뿌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이게 자라면서 밀의 뿌리를 보통은 감싸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가라지를 뽑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밀곡식 얼마 정도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의 염려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더 많은 수확을 원한다면 종의 말처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라지를 뽑아서 밀이 성장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이 밀이 더 건강하게 튼튼하게 또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가라지를 뽑다 보면 밀이 좀 상하겠죠. 하지만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남아있는 밀이 튼튼하고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 농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성장을 방해하는 가라지를 뽑아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원하는 수확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다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유를 교회 안에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함께 섞여 있다라는 의미로 많이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가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주님의 대답을 듣다 보면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밭을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주님은 이 밭을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과 또 악한
약한 자의 아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교회라고 이해를 해도 일면 상당히 비슷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넓게 생각해서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으로 말씀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걸 교회 공동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나는 진짜일까 가짜일까? 저 사람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런 판단을 하게 되지만, 이것이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이 되고 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또 일어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곳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불의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불공평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해 주시기를,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의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맞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맞을까? 그런데 오늘 비유에 의하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좋은 씨앗, 곡식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것이,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다. 사실 이해가 쉽지 않은 말씀이긴 합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는 길이란 말씀일까요?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여 가라지도 두라고 하시면서 지금 가라지에 의해서 곡식이 고통받고 있으며 성장에도 많은 방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가라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흔들리는 환경과 불안한 여건들, 그조차 만만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곡식의 성장을 막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원수가 밭에 가라지를 뿌린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그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아직은 연약하고 세상 물결에 휩쓸려 사는 미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미약한 자도 구원하시길 원하시며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악한 자들을 보라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아직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며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세상의 것이 좋아서 세상 가운데 아직 살고 있는 어린 영혼들까지 함께 뽑힐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실제 아마 여러분 중에도 또는 자녀를 보면서도 느끼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창 세상이 좋은 시절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 살기에 바쁜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 등한시하며 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이들조차 긍휼히 여기지 않으며 그냥 지금 잘못한다고, 지금 악하다고 다 뽑아버리면 앞으로 돌아오게 될 그들도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학을 생각하면야 빨리 뽑아버리고 건강한 이들만 모여있는 것, 건강한 곡식만 있는 것이 훨씬 잘 자라고 분위기도 좋고 환경도 좋겠지만 그 때문에 자칫 뽑혀져갈 그 한 알의 곡식, 그 한 알의 곡식도 귀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농사법과는 전혀 맞지 않는 방법이고 선택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특히 부모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녀들을 위해 참 많이 기도하거든요. 언제쯤 돌아올까? 언제쯤 바르게 살까? 언제쯤이면 하나님을 알까?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들도 기다리고 계시구나.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느 시점이 지나서 그 아들이 예배 시간에 보이고 자녀가 예배 시간에 보이면 하나님이 이래서 기다리시는구나, 이처럼 자랑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오늘 가라지가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사실 신앙 안에서 키워도 자라는 동안 어긋난 모습들 수시로 봅니다. 나의 친구들도 그랬고요. 근데 어느 순간 철이 들면서 하나님을 알고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면서 돌아오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한창 세상이 좋을 때,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때는 세상을 쫓아 살아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보면서 가라지의 비유가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문득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철부지들도 혹시 뽑혀서 갈까 염려하시는, 그들도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오늘 본문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놔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먼저 믿은 자들에게는 때로 고통이 될 수도 있고 힘듦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인내하고 믿으며 이겨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많은 수확보다 하나의 알곡을 더 아끼시고 그들 하나하나의 안전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볼 때마다 어떤 때는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곤 합니다. 사실 우리처럼 작은 교회, 큰 교회에 비하면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수학으로만 따진다면, 수적으로만 따진다면 이런 작은 교회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큰 교회가 수하기는 훨씬 낫겠죠. 몇몇 사람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가야 교회도 성장하고 성도수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지잖아요. 거기에 가면 여기 능력 있는 성도들도 있는데 가서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 좋은 많은 수의 성도만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어린 성도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단 한 명이라도 그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기쁘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초조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보장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인간적인 고민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날에 대한 걱정, 이런저런 생각들, 자녀에 대한 생각들, 걱정하고자 하면 모든 게 걱정이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곡식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에,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음을 경험했기에, 또 함께하는 이들이 있음을 알기에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또 걷고 또 걸어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며 우리의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만 평생 안고 가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는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너는 내가 책임질게.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복이 남들이 보기에는 그 많은 수확에 묻혀서 사라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곡식도 내가 아끼는 곡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어리고 연약한 자, 지금은 세상이 더 좋아 세상을 쫓아가는 그 어린 자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의 가정도, 내 자녀도, 또 우리의 부모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의 알고까지도 아끼시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과 기다리심을 믿으며 오늘을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도 긍휼히 여겨주시사 내년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영원히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